학원 보고마가 이제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첫째 주부터 계속 했는데 뭐 했죠? 뭘 얘기했죠?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내가 세계복음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요, 도를 제하고 대로를 수축해라. 그 대로가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그렇죠. 대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로켓, 그죠? 지금 우리가 로켓을 쏘잖아요. 우주로 발사하는 그 로켓의 그 직경이 뭐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그 직경 크기가 더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 원인이 있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운송을 하는 그 로켓을 운송을 하는 발사대까지 운송을 하는 그 이제 기차 레일이 그 폭이 정해진 지금 그 기차 레일 폭에 맞춰서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기차 레일은 뭘로 기준으로 했냐?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그 기차 그 규격으로 그 레일 규격을 미국에 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 된 거예요. 그럼 그 영국의 기차 레일은 뭘로 기준으로 했냐는 거예요. 로마 도로 폭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만든 거래요. 그 로마 도로 폭은 뭘 기준으로 했냐? 마차가 지나가는 두 마리 말 그 엉덩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그게 그 말 궁뎅이 두 개가 로켓에 그거를 지금 기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예틀이라고 하죠. 옛날 뭔가 그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 전통이니 구습이니 막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도 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어떤 밭으로요? 좋은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망대 이야기했어요. 망대는 가지고 뭐 해라는 거예요? 누려라는 거예요. 먼저 버릴 거 싹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누린다는 말이 이 망대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못할 정도로 누려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7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이 여정을 가면서 뭐 해라고요? 기다려라. 이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어지는, 우리 계획대로 안 풀리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답답하고 하지만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로부터 옮겨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지켜라고. 근데 다른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진짜 저도 제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진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막 되는 게 없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뭐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래,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낭떠러지로 보내가지고 굴려버리겠어요? 물론 낭떠러지 가서 굴러 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7 이정표죠.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를 따라서 뭐 해라는 거예요?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전할 것이라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이정표예요. 이 이정표가 뭐죠? 팻말이죠, 그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돼 있으면 길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정표잖아요. 이걸 보고 갈림길에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 중요한 어떤 선택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제 전환점에,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 섰을 때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정표죠? 이 이정표가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요? 전도자들이 인도받았던 거죠. 특히 이제 바울이나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에 가셨던 그 이정표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집이 없었겠어요? 바울도 영적 문제 심했죠, 그죠? 바울도 뭐 간질이라고 뭐 그렇게 보죠, 그죠? 간질로 보는데 그렇게 막 메시지 하다가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러면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옛날에 이렇게 간질 걸려 쓰러진 이렇게 한 자매를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뭐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막 흉터 몸에 막 이렇게 이마 이렇게 찢어져 있고 이러면 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지는 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 바울이 자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자기 안 되는 부분,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바울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가, 또 베드로가 어떻게 인도를 못 받았는가,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 거죠, 그죠? 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첫 번째 이정표가 뭐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뭐죠?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죠?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하고 내 돈 문제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참 그 연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떠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돈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인도에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믿고 맡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뭘 이야기해요? 구원이에요, 그죠?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지. 교회를 30년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다고. 어제도 어떤 제 친구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 누가 의원인가? 거기에 가면 목사라고 하면 공짜로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다고. 그거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종교생활이야. 나는 그거를 귀중한 어떤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는다면 큰일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정표라니까요. 이게 이정표라니까. 구원의 길,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면 할 수 없어요. 그죠? 교회도 없고, 이렇게 메신저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은, 근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했잖아요. 감람산에서. 그럼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제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건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성령이고 또 어떤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야 자기들이 아 진짜 성령께서 임했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는 게 왜 그럼 감람산을 이야기하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우리 처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무슨 재미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선택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다니까요, 이거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행복하게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보면서 가야지. 신앙생활 하니까 무슨 진짜 옛날 우리 한 50년 전에 60년 전에 예수 믿는다면 막 교회 못 가게 머리 잘라버리고 막 머리 깎아버리고 막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시대입니까? 오히려 요즘에는요, 대한민국도 그럼 민주주의 국가랍시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막 특별히 이상한 부모 아니면요, 교회 가면 뭐라고 하죠? 대부분? 좋다고 얘기해요, 교회 간다는 건. 별로 말리지도 않잖아요. 뭐, 종교는 네가 선택해라. 심지어 잘 믿는 분도 자기 자식 보고, 네 좋은 대로 해라 하잖아요. 그게 더 문제죠,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어디까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도 체험을 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좀 집중해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내 개인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성령 충만이나 이런 부분이 내게 전혀 없으면, 성령 인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체험과 이게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 분명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이정표가 나온다니까요. 핍박이나 환란이나 문제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내가 이정도 왔는데 문제가 왔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니까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가지고 뭐 해라고요? 진짜 도전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안디옥이잖아요. 그죠? 안디옥에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왜 모였죠? 그럼 뭐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이 핍박한 것 때문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모인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이게요. 진짜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이제 신앙생활이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일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시작하죠? 아시아로 보내서 이렇게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구브로, 그죠?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구브로가 그 안디옥에서 지금 뭐 직선 거리로는 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저기 뭐야 부산에서 뭐 제주도 정도 배 타고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섬이에요. 거기에 바나바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쪽부터 해서 그 바로 위쪽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뭐 선교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 그죠? 안디옥 위쪽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또 바다를 건너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이제 빌립보부터 시작하죠, 그죠? 이게 뭐죠? 선교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요?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근데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 어디죠? 내가 후에 서바나도 봐야 하래요. 서바나가 뭐예요? 스페인이죠. 서바나가. 우리 에스파니아 하잖아요. 에스파니아. 이게. 그게 서바나예요. 그게 스페인인데 거기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 땅끝이라고 불렀어요. 땅끝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거기에 계속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우스운 거죠. 땅끝이 아닌데 더 넓은 저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오세아니아주도 있고 그런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그런 거 알죠? 세계관 보면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지구 동그란데 밑에 코끼리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고 막 이렇게 멀리 나가면 물이 쏟아져서 바다가 다 죽는데 약간 그런 생각한 그때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이라 생각하고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스페인으로 보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때 당시 황제 네로 황제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울의 땅끝이에요. 우리 개개인마다 땅끝이 달라요. 땅끝이라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했으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게 땅끝 아니냐. 그래서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그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땅끝이 있거든요. 우리 백정림 원사님 뭐 진짜 말 그대로 교회 청소하고 식당 당번시키려고 그게 권사님의 땅끝일까요? 뭐 그러면 할 수는 없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종옥란 권사님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의 땅끝은 어디겠습니까? 다 개개인의 땅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둔 데가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부분이 조금 누려지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요 개개인에 맞게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는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과 그 전도팀에 대한 이런 거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안디옥이 있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시아 같은 곳으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령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바울도 땅끝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은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다가 뭘 해놓은 거예요?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이다 보니까 굳이 감옥에 안 갇혀도 언제라도 소환하면 올 수 있게 로마에 새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인이 한 명이 문 밖에 기다리면 되잖아요. 지키고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맨날 손님들은 전화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우리 집 와서 복음 전하고 팀 사역 해주고. 그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래도 심심하면 나 며칠 휴가 갔다 올게 하고 또 나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도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 주제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바울의 성령인도라기보다는 그 바울의 욕심이었는지는 몰라요. 진짜 성령인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로마에서. 그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뭐죠? 시저잖아요. 시저. 황제. 그때 이제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거.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막 내 일이 잘 풀리면 성령인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아다리 잘 맞으면, 세상 말로 아다리 잘 맞으면 뭐가 이게 그게 성령인도라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성령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서 성령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누립니까? 뭐 하면서 누려야 돼요? 누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예요, 사실은. 평상시에 누려야 되고요. 그럼 기다리는 거는,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이 이정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 현장에서.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지금 하는 그대로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또 뭐예요? 그럼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될까요? 결국은 예배 속에서. 그러면서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선택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또 아시아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 바울이 그때 이게 이정표라는 걸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나와요. 바로 막 배표 알아봐 하면 난리 났겠죠. 그래 하면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첫 번째 도착한 땅이 빌립보이잖아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거기서 도전하는 거예요. 방향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버릴 것 찾아서 버려야 된다. 우리 안에 뭐 이렇게 제 안에도 율법이 있죠, 그죠? 그럼 그건 버려야 돼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가능한 게 뭐예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좀. 근데 우리는 뭐 바뀝니까? 우리 고집이 바뀌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 그래 유 목사님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릴 거 버려버리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고 또 자기 현장에서 기다릴 수 있게 그러면서 중요한 선택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사역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역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이정표를 보면서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선택에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나 자신도 그렇게 중요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랩런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기성세대들이 참 안 바뀌잖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금 중요한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현장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랩런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누릴 것을 누리고 또 기다릴 것을 기다리고 도전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 777이 사실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붙잡아지고 그냥 단어만 붙잡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생명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시간에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